말씀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갑절의 오력을 허락해 주세요.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항상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다시 떠올랐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자주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끝에는 늘 세계복음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오는 잣대가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와 관련이 있는지, 나는 세계복음화를 중심에 두고 그 마음의 소원을 품었는지, 그리고 합당한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저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지금 읽은 말씀 중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자주 점검하게 되었었는데요. 점점 이 질문을 하면서 조금 조금 바뀌어가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었던지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것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기도 하고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는 전도와 선교에 너울을 쓴 나의 욕망일 때가 많다는 것을, 나의 욕망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새벽의 시간을 먼저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들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저의 영적 상태를, 내 마음의 소원을 숨기거나 또 포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말씀 주셨던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손들고 나아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저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70인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년 동안 두 왕에 거쳐서 이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과정은 세계화되고 복음화되어지는 과정,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의 소원을 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25 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것. 그것들이 24, 25 영원히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237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정말 그리스도 없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고 많은 상처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답은 하나이고 치료도 한 분밖에 하실 수 없는 그 오직 예수의 치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가지는 권세와 권능을 치유자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 현장에 있게 되고요.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달해서 그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복음을 누리는 자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우리의 렘넌트들을 키워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망대, 여정, 이정표의 300%의 답을 가지고 파송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0%의 답을 가지고 파송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저는 질문이 생겼었습니다. 교회에서 300%의 답을 만들어 파송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일주일을 살아내고 또 현장에서 응답받을 한 단어, 한 문장, 또 한 챕터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것이 파송되어진 것 답을 가지고 파송된 자 이것은 정말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 답을 현장에서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가 가서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일어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절대 가능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시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절대 불가능한 나를 통해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복음화를 할 만한 사람도 없고 세계를 움직일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시고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말씀 앞에 서고 또 예배 가운데 있고 그 예배를 통하여 붙잡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받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강단에서 성령의 인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건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보이는 것에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시고 우리 안에 CBDIP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문제 가운데 버려질 수밖에 없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의 노력을 믿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그게 믿지 않는다라면 글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그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강단을 통하여 믿음으로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이미 주신 것으로 믿는 그 믿음,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그 믿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내 소원이 그리스도 안에, 내 현장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망대로 서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붙잡았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약속의 산지를 정복한 믿음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셨다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그 산지는 정복된 산지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성령의 인도이고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본문으로 말씀 주셨던 것이 참된 교회 회복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과제일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 이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서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를 복음 전할 자로 그곳에 보내셨고 생명 살릴 자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답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를 이루라고 보내셨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 아무도 없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현장이고 언약 성취의 현장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주신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는 그 현장, 세계 살릴 망대를 세우고 세계 살릴 여정을 가고 세계 살릴 이정표를 세우는 그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성전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성전에는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도 목사님이 세 가지 뜰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치유의 뜰에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뭔가 치료제가 있어서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겐 이런 것을 주고 또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에겐 이 약을 주고 이것이었다라면 이것은 전문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스페셜리티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병을 가졌건 어떤 상처를 가졌건 어떤 좌절을 겪었건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자로 설 수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와도 어떤 낙심한 자가 와도 우리는 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주면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말하면 나는 악한 것이다. 라고 저는 스스로 계속해서 저한테 되뇌이거든요. 상담을 가기 전에 기도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저에게 공부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상담들을 통해서 빨리 뭔가를 파악하게 하고 그 상처를 도와주는 것들은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제 중심에 심고 내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가요, 아이들을 참 많이 속여요.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에 중독될 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 아이들을 몰고 갑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중독되어야 한다라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림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시작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주어야 하는 것, 치유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뜰을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 운동의 성취, 영성과 전문성이 함께 준비되어질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을 준비하라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것,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직업 소명설,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현장에 그 직업을 가지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의 현장에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그 준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준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어 나아가는 것이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가는 그 전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하신 그 응답들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그 렘넌트를 양성할 수 있는 그들이요. 우리의 아이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미 정복한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이미 정복되지 않았어도 정복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것이 정복되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렘넌트를 키워내는 그 렘넌트의 뜰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방인의 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민족 선교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다민족이 와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하게 또 내가 선교사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그 민족에게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 있는 그 237의 뜰이 있는 교회 이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 수첩에서 말씀하셨던 건 참된 사명의 회복입니다. 참된 사명은 전도와 선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과 안디옥 교회와 또 바울 팀이 누렸던 그 축복, 왜 축복하셨을까요? 전도와 선교를 회복했기 때문에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회복되어졌다라면 바울 팀을 통해서 현장에 세 가지 뜰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이것들에 대한 현장을 보고 이것들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기도가 품어졌다라면 내 현장에서 또 분명히 세 가지 뜰은 회복되는 것이 맞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의 소원으로 품어지고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내가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현장에서 또한 세 가지들이 회복되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한 자들에게 브리스가 부부가 받은 것과 같은 빛의 경제, 선교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저는 긍단의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비전과 사명을 가진 자의 담대함,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그 교회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번 주 마지막 여정을 하고 계시는 주영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WRC 이후에 지금 가는 곳마다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제자가 확립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수 있게 하나님의 소원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오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분명히 목사님을 돌보시기보다는 현장에 그 갈급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현장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목사님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10월에 있을 전교인 새생명 초청 237 다민족 전도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틴권 전문교회 드림 미션홈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이 지교회 미션홈을 통해서 구원받을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고요. 그 현장의 망대가 계속해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가 8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구약 전체 성경 읽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 3시에 인턴십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스케줄링을 하는데 다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1시간, 2시간씩 읽어도 구약을 다 읽기가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계약하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볼래? 죄송합니다. 제안을 했는데요. 나와서 성경을 읽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정말 계속해서 성경을 같이 읽기로 했어요. 힘들 것 같아서 중간에 간식도 잘 준비해 놓고 중간중간에 액티비티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CBDIP가 확립되어지고 내가 렘넌트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2030, 2080 그 시대를 살릴 내가 주역이라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나와서 말씀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텐데요. 고정자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조경호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